오늘 9월 마지막 날 내일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우리 내일 초하루 기도회 날은 같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한 경우, 서약한 경우 그랬어요. 서원한 경우는 뭐고 서약한 경우는 뭘까요? 서원한 경우는 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또 한 약속, 뭘 하기로 시작하기로 한 약속, 그거는 서원한 것에 해당하는 거고, 서약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그거는 맹세한 것, 서약한 것, 그렇게 해당하는 말씀. 뭘 하기로 하는 것은 서약, 뭘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속한 경우에는 뭘 하기로 하는 것은 서원, 뭘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서약,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서원했든지 서약을 했든지 마음에 결심이 있으면 그것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했었을 경우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여자가 무엇을 서원하고 무언가를 결심했었을 때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 성경에 여자가 하는 서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서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하는 서원은 꼭 누가 동의를 해야 되는가?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한나의 서원도 있지만 나시리로서 자기를 서원하는 거죠. 나시리로서 내가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여자들이야 뭐 수염이 없겠지만 어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그런 특별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심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결심은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서원한 대로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즉 서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벌을 받아야 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을 때는 벌이 없다. 그건 아버지가 허락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삶을 살기를 원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니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다, 책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면 예전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으면 여자들이 나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남자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을 하면 여자들이 혼자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한 번 전쟁터에 나가면 다음 달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갔던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이 이겼는지 저는 지는 전쟁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해를 거듭해 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수 아닌 과수들이 많은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로이 전쟁이 유명한데 트로이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 텔레마카스라는 그 아들의 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을 또 10년 동안 기다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2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살아 돌아오려나 어찌하려나 그렇게 마련을 많이 갖고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경우들. 10년 전쟁터에 나갔는데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아마도 이젠 다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그럴 바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특별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남편이 뚝 돌아온 거예요. 뭐 기쁘고 안 기쁘고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인은 남편이 있지만 남편 없이 서원을 해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야. 그런 경우는 그 돌아온 남편이 이 부인이 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서원한 대로 살 것이지만 만약에 남편이 아니다 하면은 다시 서원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럴지라도 그를 책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과 10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원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과 그의 결심한 서약은 이건 남편도 없는 것이고 또 아버지도 허락한 것이고 이거는 성년이니까 이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서 여자들의 말 또 우리의 입술의 서약과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의 말씀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여자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너무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 말씀을 하니까 성경의 이 말씀, 여자들은 모든 게 죽고 살리는 게 남편에게 달려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는 결혼한 부부를 향하여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을까? 거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현대인들은 아니 지금 어느 시절인데 그렇게 복종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가정에는 늘 사람이 둘 이상이 모이면은 늘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죠. 즉 지도자가 있단 말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있듯이 가정의 머리가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지도자가 남편이니 그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게 뭔가, 아내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인 것이죠. 책임을 져주는 사람. 책임을 져준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모든 13절의 말씀,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자들은 남편에게 종속 변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남편이다, 그런 얘기죠. 남편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남편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져서 남녀간의 차별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의 보여지는 시각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준다고 하는 것. 이 중동 지방에는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일부 다처제가 되는가? 이슬람 사회, 그 중동 사회는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누가 죽어요? 남자들이 나가고 남자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수요가 적은 거야. 그런데 여자들과 1대1로 결혼을 하면은 여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문화적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남자는 부인을 하나만이 아니라 둘도 거느리도록 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부인을 열어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중동의 문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의 문화에서 일부 다처의 개념이 현대인들이 보는 개념과 왜 일부 다처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졌는가에 동기는 다른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 모든 여자들, 아내들의 일들은 남편이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은 그저 남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남자가 그 여자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2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자락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6절에도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입으로 서약하고 입으로 서원하는 경우들은 말한 대로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높으냐, 아내가 해야 되는가, 여자가 해야 되는가, 그게 주제가 아니고 입술로 서약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나안 때 정탐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입술이 우리의 삶의 키와 같아서, 방향타와 같아서 입술이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빛깔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 선한 대로 서약한 대로 꼭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언어는 내 삶이 존재하는 집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 생각이 달라진다. 하이데거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한 대로 꼭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갈 수가 없으니 오늘 성경 속에 그런 경우에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보의 규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되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단잠을 깨워주셨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초하루. 이렇게 9월의 가을을 접어들어 마지막 새벽기도 예배당에 찾아나와 또 영상으로 마음과 몸을 일으켜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것들,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힘이 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속에 한숨과 탄식이 있어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언어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서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연락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가위의 계절입니다. 명절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마음이 혹시 우울함 속에 있는 가족들은 없는가요?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자들 자리에서 일으킴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겨진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의 온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